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말을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살기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기에 편리는 하지 디모데후서 3장에 하신 말씀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느냐?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놔두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것입니다. 늘 주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성도는 늘 세상 것을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오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장에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에게도 가카이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 방침이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45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늘 부족한 거 두 가지 있는데 2% 부족, 예수가 그리스도는 거. 그게 결론이 안 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는데 무슨 전도 선교가 됩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 결론 나니까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생명 얻으면 다 얻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걸로 답이 안 난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났다. 그래서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각하도 그걸로 답 나야 되고 로마 황제도 그걸로 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40이라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산상봉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봉헌이 천국이 저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넌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네 눈에 원죄인 들보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감난산 강화 24장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힘든다고 말씀해요. 재난도 오고 전쟁도 오고 그러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이에요. 그게. 지금 또 사람들은 코로나 그러지만 코로나 시작이에요. 원숭이 두 창에다가 에이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네요. 하나님 떠나서 더러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다, 성도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직 성령. 너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쫓아다니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11절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재림주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도 써먹어가지고 요새 교회들이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꾸 날짜 얘기하면서 돈을 걷어버리고 정통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재림이냐? 왜 중요하냐? 그날 올 때까지 주님은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개인합니다. 매번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훌륭한 설교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못 깨달았다. 훌륭한 설교지만은 답이 안 되는 설교를 했는 거예요. 매번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안 됐다. 만날 자기가 주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고 그분의 통치니까 내가 주인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또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셔는 놔놓고는 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쏘가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분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은 생각에서 지옥이 되고 쏘가서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고 그 성령 준 것 가지고 팥죽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팥죽 쓰는 데는 성령 충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어도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벌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자녀들 키우고 때로는 쉬는 것도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군에 가보십시오. 군은 영 싸움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적 군사가 되면은 영적으로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군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퍼질에 앉아가지고 노는 거 안 씁니다. 그러면은 혼나요. 뭐라 하느냐? 군인은 노는데도 군기가 있다 얘기합니다. 총을 딱 들고 놀아야 돼요. 군인 놀아도 사주
경계를 서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왜? 늘 싸우는 군인이니까. 우리는 성도는 쉬어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대강 예수 믿고 대강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대강 사는 겁니다. 대강. 그러니까 대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 우리를 구원에 시켜 놔놓고 하나님이 불안한 인생 살라고 예수 믿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불신하고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러네 저러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불신자가 보고 나도 예수 믿게 돼야 돼. 예수 10년 믿었는데 만날 딴소리하고 만날 불안하고 만날 힘들고, 물론 그분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해줘야 되겠지만은 체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람산 강화, 말세에는 호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게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 70년에 예루살렘 완전 멸망받는 그 시작이에요. 그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복음 놓치면 계속적으로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세상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인데, 기근 또 오고 재앙 또 오고 전쟁 또 오고 나라가 나라를, 이런 일들이 납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왔구나. 그런데 모이기를 피해야 되냐?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예배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있는 현장에서라도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25장은 뭐 하느냐? 말세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말세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가진 지혜로운 15처녀, 등은 가졌는데 기름 없는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 보고 시험 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바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 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리질 못하고 정확한 걸 모르니까 어디에 자꾸 시험 드느냐? 그 사람들 말에 시험 더 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시험 더 든다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은 시험 들으라 해도 들지 않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속 말씀 따라갑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 은사, 받은 사명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어려움이 온다는 걸 말했지만 25장에는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는데 반드시 계산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현장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배설해 놓은 잔치 그 기쁨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현재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온다든지 세상에 힘든 일들이 있다든지 코로나가 온다든지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조금 해석하면 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겁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노동자 하루 일했는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건 6천이다. 그러면 20년 품삯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거 준 거 아닙니다. 각자 재능대로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나는 왜 한 재능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알고 주신 거예요. 각자 재능대로 그의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맞는 것을 딱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 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과 은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것을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장로 되고 나는 아직도 안수 집사 되고 나는 서리 집사고 나는 평신도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평신도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잘하면은 똑같은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계산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한 데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말세에 교회 안에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주인이 누군지 알고 주인이 내게 맡겨준 사명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늘 딴말만 하다가 충성도 없고 봉사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계산할 때에는 죽임을 당한다, 쫓겨남을 당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훌륭한 설교를 듣고 인생의 답을 못 내고 열심히 10년, 20년 교회 왔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안에서 늘 양어로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염소처럼 넘을 떠받고 시험 주는 사람을 살게 해야 된다. 그게 말세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세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등에 기름이 준비된 자 있고 등에 기름 준비되지 않는 자 있습니다. 기름 준비된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잔치의 기쁨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름 없는 사람은 등불 꺼질 때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허둥지둥 신앙생활 하는데 기름을 찾지 못해 가지고 불 꺼진 등 들고 다니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시몬. 교회 안에 양은 어떻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성도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성도예요. 그거를 주님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어떻냐? 28절에 30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망합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뺏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망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께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은요, 몇 년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세상 것 때문에 교회에 앉았는데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양의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못 듣게, 순간적으로 못 듣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염소의 모습입니다. 떠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절대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서 응답받아가는 사람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자가 있습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충성 이전에 누구를 몰랐느냐? 그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아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은 충성 이전에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마지막에 당신은 굳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을 변명하고, 그래서 진짜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자기 변명하고,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은혜 못 받은 것을 늘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변명해요. 늘 가정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더니 성도가 어떻더니.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자세히 보면은요, 진짜 응답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도 맹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든 사람 매번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도 237, 5천 종족 복음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매일 응답 받아가고, 주인이 모르고 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염소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찬양이 중요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가고 난 뒤에 5,000명 떡을 먹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라 영생하려 하니까 다 갚으러 없어. 역사 일어나고 기적 일어나고 말씀은 놔두고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려가 다 갚으고 없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양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입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누구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2달란트를 맡겼다. 1달란트 맡겨도 아마 그 사람은 주인을 아는 사람은 1달란트 남겨도 받아도 1달란트 남겼을 거예요. 1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적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5달란트 사람 맡은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배를 남겼다는 말은 주신 능력대로 그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의 직분 받았다. 장로의 직분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네. 그러면은 주신 그대로 100% 남기셔야 돼요. 이들은 받은 은사에 크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왜?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교회가 제게 너무나도 합당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맞는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큰 교회 보고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교회를 담당케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왜? 그 재능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집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대로 100% 충성하면은 장로나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에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주인이 몰랐다,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냥 충성 안 합니다. 충성 안 한 사람들은 왜 충성 안 하냐? 아무리 입이 닳도록 해도 안 돼요. 왜?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 17절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예화가 나옵니다. 문화 예화가 나와요. 여기는 충성 100%하고 충성 50%하고 다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요. 이거는 재능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 칭찬해 달라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 남겼다? 10문화하고 5문화하고 칭찬이 대우가 다른 겁니다. 여기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또 땅에 갖다 감추어서 또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 알 때에 온전히 충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주인 안 종은 너 자유해가지고 나가라 하는데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안 나갑니다. 송곳 가지고 귀를 찔러가지고 귀에 구멍을 내고 나는 평생 주님 주인을, 우리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인은 다른 주인하고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을 왜 100%하고 교회에 왜 저렇게 충성하느냐? 주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겨진 재능과 은사의 크고 작음은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은 사명과 충성도에 따라 상금과 칭찬은 같다. 그러나 재능은 똑같은데 1000% 했느냐 500% 했느냐 상급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충성하라 해도 한 달란트 땅에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충성해라 하지 마라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안 합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와요. 언제? 개인 종말. 언제? 시대적인 종말. 언제? 역사적인 종말. 어제도 보니까요, 카톡에 결혼식도 뜨고 장례식도 뜨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서울 쪽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너무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가까이 하자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또 저를 또 잘 봐주고 그래요. 근데 떴는데 44살 된 아들 전도사가 소천했다고 뜨는 겁니다. 참 그 가슴이 아프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개인 종말이 오고 그러면서 시대적인 종말이 오고 역사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될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느냐. 한 20년 동안 제가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물론 기도하면서 했어요.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제게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달란트는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내 달란트는 이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로 믿어질 때에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게 나의 헤블리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헤블리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판사 시키겠다, 국회의원 시키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것이 헤블리 달란트냐 안 달리냐 그거를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능이 헤블리 달란트인데 박사 시키려고 그러고 판사 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헤블리 달란트가 안 맞다니까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헤블리 달란트는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누구는 저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헤블리 달란트가 오직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유일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세 시대에 절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헤블리 달란트를 찾고 그러면서 양으로서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그것만 해도요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나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성령 인도,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보호자의 축복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불신자는 지옥의 배경이라 가지고도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나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성령에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만 해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적용해야 될 것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바꿔야 되겠다. 틀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은 그게 진짜로 들려집니다. 오늘 새벽에 설원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한 거짓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참말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왜? 거짓말 속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헤블리 파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헤블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 하면은 그분은 그것 가지고 충성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또 어떤 귀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보셨을 거란 거예요. 새벽마다 3시에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무에 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뭘 심고 그 교회에 부족한 거 있으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가만히 전부 다 그걸 했는데 그 금액이 들었을 적에 엄청난 금액이에요. 헤블리 달란트입니다. 말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는 그분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헤블리 미션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편리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참 평안이 없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험 드는 일들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사오니 기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